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하고 미약한 저희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복된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의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메레다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니라.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피데이를 해야 되는데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EM을 갖다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시고 다시 거두어와서 또 액을 가져가서 또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EM이 무엇인가를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EM 홍보물이 EM이 어떤 것인가 어디에 좋은가에 대해서 뒤에 홍보물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제 시별로 동별로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안양에 있는 호계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그런 홍보물을 뒤에 복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보시고 이 시간에는 한 3분 영상을 잠시 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해서 또 설명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무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김치의 유산균, 막걸리의 효모, 또 청국장의 고초균, 젓갈의 광합성세균과 같은 유익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농축산 분야나 생활환경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EM을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같은 포괄소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식이나 쓰레기를 두면 몇 시간이 흘렀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걸 흔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EM을 활용하시면 부패가 아니라 발효가 되면서 악취 저감에 큰 효과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EM은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좋은 기능인데요. EM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접하기 어려워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은 지방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음식물이 부패가 아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썩으면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냄새 제거뿐 아니라 좀 더 오래 발효시켜 지방 흡수 등의 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방 세제 대신 사용하면 각종 기름때가 손쉽게 제거되고 그릇이나 바위에 잔류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실의 곰팡이와 악취도 예방되고 신발장과 신발 속 냄새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EM 알고 보면 정말 이곳저곳 다 활용할 수 있는 활강이인데요. 친환경 세제로, 악취 제거제로, 항균제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합성물질이 없는 친환경인 EM,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과 위생을 위해 EM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해요. EM 사업 성북구청이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잘 활용하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에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이제 시켜본다고 그랬죠. 긴장하시고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꼭 암송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잘하셨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 아멘. 방송실 다 해놨죠?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 은혜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딱 갔는데 지금 은혜 받고 또 강려 생활 또 이 세상을 오래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반지를 껴야 됩니다. 단순 반복 지속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예수 믿는 것은 쉽고 이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뭘 많이 알아야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는 너무 간단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나는 뭐 별로 죄가 없어,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유대인처럼 그런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뭐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오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성경책 몇 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몇 권이죠? 네, 어떤 사람은 한 권입니다. 용감하게 아주 이야기해요. 66권입니다. 66권. 이단 뭐 신천지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다 잘못된 것, 말도 안 되는 거를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 때 주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주제 파악.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걸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문제 나오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점수를 잘 맞는데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데 밤새도록 공부해도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오면 20점 맞고 30점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나올 것 집중해서 깨닫고 요거 나오겠다 딱 집으면 그것만 공부해도 뭐 1시간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마찬가지, 성경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주제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66권 중에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는 이제 좀 잘 이해하시고 창세기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누가 뭐라고 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중간중간 나오신 분들은 중간중간 들으시고,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듣고, 지지난주에도 이제 창세기를 어떤 책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 얘기, 모든 것의 창조의 이야기,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동물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를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 우주 만물의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원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족장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족장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는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50장까지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이 우주 만물, 물질 중요하지만 여기보다 한 인간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이 중요합니까? 내 생명 하나가 중요합니까? 물론 우주도 중요하지만 나 죽으면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중요하다, 한 인간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3장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50장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의 과정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쭉 50장까지 말씀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요셉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족장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있고 쭉 있는데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24장 말씀부터 야곱의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그의 어머니 사라에게서 쌍태로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50장의 죽음에 대한까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요셉처럼 살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했고 이삭처럼 살지도 못하고 야곱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얕게 인생을 살은 사람,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요 정말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근 수를 써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말로 치사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를 가장 길게 기록했냐?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았어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우리가 욕하고 야곱을 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야곱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다 마음속에 야곱과 같은 그런 점들이 다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도 없고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뭐 나는 낫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게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뭐 얕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보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결단을 내는 그런 또 믿음과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인데 그게 비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습니까?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 뭐예요? 야곱이 죽었더라. 돌아갔더라.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여 한 분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마다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나 가서 죽으라는 얘기를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돌아가는 것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돌아가지 뭐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돌아갈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도 갔고, 이삭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이삭도 갔고, 야곱이 얼마나 얕게 인생을 살았어도 돌아갔잖아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어도 여기 보면 26절에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장례식 하는 과정이 쭉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2절 3절 시작.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었는데 그의 시신을 뭐를 칠했다고 그랬습니까? 향을 칠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40일. 미라 처리를 한 겁니다. 40일 동안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염을 했는데 40일 동안 한 것. 우리는 뭐 한 2시간 정도 하면 염하잖아요. 깨끗하게 닦고 뭐 이렇게 알코올 처리하고 옷 입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묶어서 관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일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의 시신이나 김일성의 시신 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잖아요.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한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어서 벌써 다 끝났는데 시신만 그렇게 안 썩게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애굽의 사람들, 또 이 고대 건동 지방의 이때의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례식 며칠 걸렸습니까?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틀이 걸렸습니다. 72일이 걸려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바로 왕이 장례를 치를 때도 왕이 죽으면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피라밋이 있잖아요. 왕의 무덤 엄청나게 막 어떻게 만들었을까?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 사람이 죽었어도 뭐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식사 도구 같은 거 집어넣어주고 그 종들도 그 안에 갖다 다 갖다 매장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에는 무덤이 공동묘지가 시내 중간에 있습니다. 시내 중간에 한 10km 둘레의 큰 공동묘지가 시내 중간에 한복판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공동묘지를 항상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다 저렇게 죽는다, 저 무덤을 보고 살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최대한으로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루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아버지 죽었는데 장례 치러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애굽으로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까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 사실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이고, 병 걸리면 왜 두려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죄의 은혜만, 사죄의 확신만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고 나고 또 병 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도 그런 거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옛날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자기들이 했던 짓을 잊지를 않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동생을 그냥 매정하게 팔아버렸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벌써 옛날에 다 잊었지만 형들은 자기들의 한 잘못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자기 동생에게 얘기를 하고 회개를 했으면, 그때 정리했으면 될 텐데, 이게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말도 웃기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은 누구네 아버지입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도 되는데 이제는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지금 이제 혼미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정말로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에게 가서 좀 우리 좀 봐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아버지가 하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여튼 와서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겠어요? 요셉은요 벌써 이미 다 용서했어요.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용서 안 하고 죄값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떨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우는 분이 계세요. 울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했는데 너는 왜 죄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냐.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요셉이 훌륭한 점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그러다가 그냥 빛을 보았다, 그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훌륭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죄값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당신과 나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분이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나와요.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성질 같으면 우통벗고 같이 붙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축복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형들을 힘들게 심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훌륭한 점,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정말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것은 당신들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그들을 자기가 복수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지겠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